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날씨처럼이나 우리의 존재는 매 순간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칩니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또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어 우리의 가운데 인생에 연결되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 경비대의 경호를 받은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출신지를 묻고 분봉 왕국 출신이 아님을 확인한 후 바울의 기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고 바울을 헤롯궁에 구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세후 재판이 시작되고 대제사장 측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기소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소는 지나치게 아부적인 발언만 넘쳐날 뿐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둘로의 기소에 이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모임을 소집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만인의 부활과 최종 심판을 믿고 있다며 성전 모독 혐의도 부인합니다. 벨릭스는 일단 휴정을 선언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는 6년의 재임 기간 동안 도둑들을 제거하고 조기적인 암살을 저지하고 애굽인이 야기한 폭동을 진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좋지 않았고 그는 유대 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2년 후 실정의 책임을 지고 로마 정부에 소환이 됩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자유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등의 추천으로 지방 수세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이죠. 유대 지역,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지역 수세관으로 7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더둘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평보다는 혼란이 있었던 그 시대에 빈말이죠. 아첨입니다. 마음에 있지 않는 소리인데 왜 더둘로는 마음에 있지도 않는 말을 벨릭스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한 사람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의 집행권을 가진 자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이런 말들을 분별해야죠. 빈말인지 진실된 말인지 말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더둘로가 주장하는 내용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 바울의 체포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법정 전염병, 연병 같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로마 통치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접근해 로마 통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만들고 저항을 부추기는 연병, 바로 그 연병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지방의 정치적 소요나 로마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여 제압하는 것,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은근히 총독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바울이라는 저 선동꾼 연병을 일으키는 자를 방치하게 된다면 바로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더둘러가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하며 정치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국의 인가 없이 종교 당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법에 어긋났습니다. 바로 그걸 구실로 이 바울을 집어넣는 것이죠. 은근히 바울이 걷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인데 그 예수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은 바울이 유대인의 삶 중심인 성전을 범행 장소로 더럽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현행범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는 예수를 살려주고자 했던 빌라도를 한 방에 무너뜨린 유대인들의 논리와 참 비슷해 보입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기소에 대하여 벨릭스 총독의 요청을 따라 해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의 연설은 자기 변호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정 연설이며 동시에 자신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12일도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즉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하는 저들은 내가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어떤 증거로도 바울을 고발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이방 교회들로부터 전달받은 구제 헌금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15절, 16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재판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이 부활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므로 현세의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기와 맞서고 있는 상대에게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바로 서두에 시작되는 시점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 신앙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모세오경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상선, 벌악 신앙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따라오다 보면 그와 같은 신앙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알듯 이방 나라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사회 안에서는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원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리어 세상의 악한 권세, 악한 나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자신들이 직면한 신앙인들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이런 고난이 있지? 박해가 있지? 왜 하나님은 이런 순교를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이 질문이 그들의 존재로부터 터져 나온 겁니다. 이런 질문 안에서 발견하게 된, 그들이 찾게 된 신앙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사상입니다. 즉,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핍박과 박해, 고난, 순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더욱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대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신앙을 통해 현세의 가치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 서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이처럼 현재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살아낸 삶이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르게 응답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오늘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내 주변의 소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당신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잡히는 힘과 권력을 잡기 위해 그럴싸한 말로 총독을 설득하려는 더들로가 보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서서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과 어떤 위협, 박해,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한 사람, 바울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만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바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우직하게 그분이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도를, 삶을 통하여 구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